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가능한 것을 일어나게 되는 일,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 이 기적을 바라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요,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평생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이거는 신앙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들, 앞서 제가 나열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당시를 보시면요, 예수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면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은 한두 차례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수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기적을 중심으로 복음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왕의 신하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표적만 따르고 왜 기적만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 그 시대 그 사람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고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고칠 수 없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었던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말입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정말 그 가운데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오죽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아서 그 병을 고침받으려 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은 아주 보편적인 어떤 한 사람, 아주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오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유의 체험이죠.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경험하고 구름대와 같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미디어와 이 방송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건너 알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참 많은 기적의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교회로 찾아왔죠. 기도원에 가면, 부흥회면 그 기적의 증언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시골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그 악한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일들도 실제로 많이 목격하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이 방송 매체가 더 발달하고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은
그 생동감과 그 감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이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반드시 기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기술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했기 때문에, 또한 생활 수준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이제 오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세력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소위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판을 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시대가 변화하고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이나 또 오늘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기적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이 청소년들,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아이 이제 새학기 축복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왜 교회에 가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비단 이것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의 삶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주일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지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은요, 그들의 삶의 목표 또한 분명합니다. 더 좋은 대학,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성공, 그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은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더 집중하고 더 따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득이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교회가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 제시에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마음에 방을 비우라고 말하죠. 내가 앉고 있었던 그 의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중심, 그 주인의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지금 우리 청소년들, 지금 현대인들은 그럴 마음의 여유,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이 사순절 새벽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던 중에 깨닫게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답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살아가신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복음서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순간보다, 기적을 베풀었던 그 정점의 순간보다 기적을 베풀기 전과 기적을 베풀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면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의 방향은 오직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절정, 그 기적의 종착점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적이고요,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말씀으로 병을 치유하신 것, 그것도 헤아릴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것도 기적인데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 수많은 기적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와도, 어떠한 선동이 예수님에게 다가와도 그것에 의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비범하다고 말할 때도 겸손할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도 묵묵히 기도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의 목표는 어디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의 종착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하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목적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현실을 직면하는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다른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39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예수님이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에 따라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냐면요, 기적만 쫓아가는 유혹,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유혹, 그런 것을 다 차단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아셨죠. 그런데 그 이어서 4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기적의 목전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피하지 않고요, 현실을 마주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반복해서 그 간절함을 오늘 이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묘사될 정도로 그만큼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의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간절함, 모든 최선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제자들에게,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졸며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기적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서, 우리가 다른 유혹에 빠져서 그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당연히 그 기도 안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간절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간절함과 최선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며 낮이며 밤이며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전에는 내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갔는데 그 기도의 분량이, 그 간절함이 작아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전과 비교하면서 부르짖음이 사라졌다고, 기도가 사라졌다고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왔었는데 이제 세상의 것을 찾으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기적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나아갈 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정신, 나의 온몸 전체가 그 분을 향해 있을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요즘 아주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늘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누워 있을 때가 좋은 것이다. 누워 있을 때가 아주 그리운 지금입니다.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니까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민하고 항상 민감하게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리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나아가는 기도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제가 이 말씀 사복음서를 계속 묵상하던 중에, 그러면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도 다 나열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등장하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새벽에 묵상했던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들, 그 여자들의 이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들이, 이 여인들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죠. 제자들이 다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들이 과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뭘 했을까? 물론 그들도 두려웠겠죠. 그들도 도망가고 싶고 그들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분위기도 그럴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했냐면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슬퍼하면서 각자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시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여인들이었고요, 또한 부활의 시간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서 굴려서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로, 여인들로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순환 예고, 부활의 그 소식을 가장 근거리에서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또 입으로 증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입니다. 그 길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 길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기적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십자가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그 기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졸며 자면 우리도 눈이 어두워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사순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더 많은 기적을 간증할 수 있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표, 기도의 분량을 더 많이 세우시고 이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